563장을 보겠습니다. 신앙은 절대 자정체성과 순수 사유의 신적 정당성을 가진다. 절대 자정체성. 여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죠? 절대 자정체성이란 것은 스스로 정체성,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정체 아이덴티파이 정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거죠. 이제 자정체성. 그걸 절대적으로 아무 비교하지도 않고 스스로 신앙이란 것은 다른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스스로 정한다. 자기의 정체를 정하는 그런 성질, 절대 자정체성과 순수 사유, 생각하는 거, 신앙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순수한 사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유의 신적 정당성. 그러니까, 그러함으로써, 인간을 벗어난 신적 존재, 신적 영향력, 그것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신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그러면서 계몽에 대척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계몽과 대척한다. 계몽이라는 것도, 인라이튼, 그러니까, 깨우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정신이 몽롱한 사람한테 깨운다는 거죠. 계몽 같은 거.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멍 때리고, 흔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명상을 하죠? 명상을 하고, 뭔가 좀, 다른데, 외부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 그런 것에 자신을 의존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의 의식을 깨우는 거니까, 의식을 깨우는 거죠. 계몽에 대척한다. 계몽과 신앙의, 서로, 마주본다. 서로, 맞선다는 거죠. 대척한다는 신앙은, 그러면서 부당대우를 받는다는 얘기, 신앙이란 것, 이제 믿는다는 것이, 부당대우를 받는데, 왜냐하면, 계몽은 신앙의 전계기를, 신앙의 전계기, 모든 신앙에 관련된, 신앙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 신앙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어떤 이제 신앙의 대상이 있고 신앙은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삼위일체를 삼는다든가 어떤 아이돌이 있죠. 신앙을 얘기하는 기독교 예수님, 불교의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믿는 도구, 여러 가지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을 보면은, 가령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찬, 기독교에서도 성찬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세례할 때 뭐를 주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순한 피와 살, 세례식을 할 때 뭘 먹으라고 주죠. 그런데 그거를 성찬의 빵은 밀가루가 아니라 신성함이 깃든 절대적 존재의 현존이다. 신앙은 그건데,
계몽은 어떻게 해? 물질적으로 보니까, 야, 그거 뭐야, 그거 뭐 그냥 먹어서 배부르지도 않은 조그만 조각, 그거 먹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렇게 물질 그걸로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다, 빵은 탄수화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이거 성전이니, 뭐 교회니, 뭐 교회 십자가니 이런 것 아무 소용 없다. 그리고 예배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신앙의 계기죠. 그런 것도 전부, 일요일 날 편히 쉬지 뭘 그러냐, 쓸데없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계몽은 신앙의 전개기를 왜곡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물질계에서 보는 관점으로 왜곡을 하죠. 그리고 신앙 내 상태와는 다르게 바꾸는 것이다. 신앙에서는 그런 이제 성물, 세인트한 성물 같은 것들이 다 신성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물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도 이제 여러 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불상, 이제 섬기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조각상의 뿐이다. 이제 계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기독교 계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상숭배다. 이제. 하지만, 이 계몽의 어떤 관점에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상징들도 다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냥 세례식 할 때 주는 떡과 포도주,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상징한다는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고, 그런 이제 십자가, 그것도 아무것도 나무 토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몽은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거. 왜곡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다소 그러니까 신앙, 그 입장의 해결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전개기를 왜곡하고 신앙 내 상태와는 다르게 바꾼다. 신앙 내 상태에서는 성스러운 건데 아무것도 아닌 물건 조각으로 바꾼다. 이거죠. 계몽은 인간적 정당성만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표면의식 사고에 따른 논리적인 사고에 따른 그런 정당성, A 더하기 B,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분명한 이제 논리적 정당성, 이것만으로 신앙에 맞선다. 이거죠. 신앙에 그러면서 자기 진리를 정당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진리를 과학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진리, 과학을 정당화하는데, 물론 상당히 맞고, 그것이 바로 이 현 물질 세계에서 성립하죠. 이 진리가. 성립하는데, 그런데 이제 범하는 오류가 있다예요. 그래도 오류가 있어요. 계몽이 범하는 오류. 그러니까 여기 다분히 세계, 이거는 신학적인 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하는 오류가 단순한 본성 존재나 사유에 대항하여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단순한 본성 존재나 사유에 대항하여 전도개변이 상업인, 단순한 본성 존재, 본성 그대로의 어떤 존재, 이런 거를 사유, 그런 것에 어떤 생각하다가 이 본성적인 존재 이거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는 다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본성 존재, 고래를 보고 물고기를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개변,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거. 그러니 고래는 그러니까 젖을 먹는 물고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성 존재라는 고래를 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사유 이런 거, 뭐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도 뭐 요새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이 트럼프가 요새 좀 세계적으로 안 좋네.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아니네. 하기야 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이제 그 전도 개변이 되죠. 그게 상업 늘 있는 거다. 상업 항상 있는 인 그러한 자의식 본성. 자의식은 항상 그렇게 뭐가 좋게 생각했다가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자의식 본성은 달라지죠. 거기에 속한 자의식 본성에 속한 비정체성, 정체성 이제 디파인 만들어진 정의되고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존재가 정해진 그거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닌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범한울, 계몽이 범한울 오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비정체성의 정당화, 자의식 본성에 속하는 자의식 본성이 있으면 거기에 비정체성, 뭐가 뭔지 정하지 않는 거. 자의식 본성에는 뭐가 뭔지 분명히 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걸 정당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몽의 정당성은 자의식의 정당성이므로 계몽의 정당성은 자의식의 정당성이다. 그러니까 표면의식, 인간의 표면의식, 이것이 정당하다. 계몽의 정당성은 인간의 의식적인 사고, 이걸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옳다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걸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왜곡하고 신앙적인 거, 어떤 믿음, 이제 이런 거는 왜곡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원어에도 그렇고 믿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란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생각을 해야지 사고를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진정한 뜻은 바로 그런 거에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몽이라는 거는 의식적 사고의 범주, 우리 몸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진리, 우리가 진리를 이제 믿잖아요.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믿는데 여기도 영적인 진리를 이제 인간의 사고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루돌프 스타이너의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런 이제 영적인 진리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왜 신앙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여기를 갔다 오고 막 어떤 신비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은 이렇더라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그런 거죠. 이제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계몽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도 이제 많이 무속인을 불렀다, 무당 불렀다 이런 얘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순전히 이게 현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 내에서 해야 되고 이런 신앙적인 거 이런 건 사실 이제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지만 오히려 이 존재 자체, 이 상위 진리 자체가 오히려 불변의 진리인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상은 요 계몽, 요거상 범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이제 무속을 불러들였다 이런 걸 많이 비판을 하고 그건 이제 타당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모든 그 가치 이것만을 따르면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하지 않대, 우리 감각적인 우리로서는 왜 쾌락을 절제하라고 할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종교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가치 그런 것을 계속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질무적인 사람도 이 가치를 존중해야 그것을 이제 그들을 존중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에서 아무리 무속이 안 좋고 종교 신앙 기도하다가 그거 따라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비웃고 하지만 그런 것은 그런 계시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세세한 지시 같은 거를 기도해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 따라서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쟁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라고 했다. 그래서 하라. 이런 건 잘못이지만 굵직한 이제 어떤 그 주된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명하거나 이제 감각하는 게 아니라도 가치, 그 신앙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그거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계몽의 정당성은 자의식을 정당성,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느낌, 생각만을 정당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계몽이라는 데서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외 정의 그것도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거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면서 그러면은 최대 행복하다 보면은 전부 좌파적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부 그 복지 이렇게 낳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미래의 행복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당장에 다수의 최대 행복 하려면 그런 좌파 정부 이제 모든 거 풀어주고 베푸는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계몽으로만의 여기서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잠깐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유명한 벤담의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도 결국은 계몽주의에서 계몽주의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바로 계몽에서 관련된 거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자의식의 정당성이므로 자신의 정당성을 보지하여 보관하고 유지하고 그러죠. 보지하여 집단 정신의 양동등 정당성이 충돌하여 그러니까 집단 정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냥 가이스트 정신이죠. 이제 근데 집단적인 공적인 정신 그러니까 다시 또 공신이라고 봐도 되죠. 정신의 양동등 정당성이 충돌하여 피차 상대를 충족 못 시키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어떤 종교적 가치관 이것이 굳건하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현실의 그런 현실 세계의 여러 육체적 감각에 대한 가치관으로 충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 정당성이 양정당성, 신앙적 정당성, 계몽적 정당성이 충돌하여 피차 상대를 충족 못 시키게 할 뿐 아니라 피차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몽적 정당성과 신앙적 정당성은 절대적 절대적인 정당성을 주장할 뿐이나 그러면서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또 자기는 그러니까 방법론에 잡히면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육체적 감각에 따른 이제 그런 계몽적 정당성을 주장하면 분명히 이런데 어떻게 그냥
영적 신앙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든 정당성 이거하고, 이거를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게 분명히 옳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고, 여긴 여기대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인데, 자의식은 진념의 부정성으로서 개념,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의식인데, 자꾸, 자의식은 아까도 고래 뭐 그런 거 얘기했듯이,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거 보니 그게 아닌데 하고 다시 부정하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그 부정하는 게 대자적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있으면 또, 자기가 일단 A는 B다 생각하다가, 이 대자 해가지고, 자신을, 해가지고, 자신이, 그렇지 않다, A는 C다. 이렇게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자의식은 진념의 부정성으로서 정해지지 않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성, 요 입구자가 없는 거는 아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 부정성을 입구자가 없는 부정을 하면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 입구자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사실 뜻이 되는 거죠. 아니라고 한다는 거. 그런데 정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부정한다. 이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 부정하고 다르죠. 이건 다 아시겠습니다. 부정성으로서 대자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대자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관여하기도 한다 하는 이유이다. 반대편에 관여하기도 하는 이유이다. 뭐가 이유가 되느냐? 이건 국어죠, 이제. 국어 분석인데, 계몽의 정당성은 자의식의 정당성이므로 자신의 정당성을 보지하여 집단정신의 양동등 정당성이 충돌하며 피차 상대를 충족 못시키게 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 다 계몽의 정당성이 하는 일이죠. 자의식의 정당성이니까 계몽의 정당성이란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계몽의 정당성이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자의식은 진념의 부정성으로서 계몽의 정당성이 자의식의 정당성이니까 그러므로 자의식은 이제 계몽의 정당성은 자의식의 정당성이니까 자의식은 진념의 부정성이 되고, 그러니까 자의식을 정당화시키니까 자의식이 진념을 부정하는 것인데 대자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자의식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 자꾸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당화하죠. 그 반대편에 관여하기도 하고, 반대편 대자하는 반대편이기도 하고, 영적 진리 그쪽에도 계속 반대편에 관여하는 거죠. 이제 근데 신앙도 그 자체의 의식이다. 신앙하는 것도 인간이 의식해서 신앙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 자의식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계몽의 정당성을 거부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신앙도 계몽을 절대로 부정하지
되는 자기도 판단이 신앙 어느 종교를 믿는다는 것과 그걸 믿지 않고 나는 과학만을 따른다 이거하고 둘 다 이 과학만을 따른 것은 인간 세상의 그런 이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신앙 믿는 사람의 정당성이 그 과학과 보이는 거 믿는 거만을 따른다는 사람을 이제 거부하는데 이 사람이 그 거부하는 그 주체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의식에 의한 거죠. 자기 표면 의식에 의한 거. 그러니까 신앙도 거부하지 못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과 계몽 이제 이런 이제 좀이 서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서 이제 합쳐가는 그런 단계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몽의 정당성이 자의식의 정당성이 돼가지고 자의식은 진영의 부정성으로서 자의식이 정당함으로 하여튼 앞에 있는 이 얘기들 자의식이 정당성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의식은 진영의 부정성으로서 대자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거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관여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정당성을 이렇게 자의식을 계속 정당화하려니까 계몽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자적으로 자기와에 마주쳐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편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대자 신앙 이런 쪽에 자꾸 관여하면서 자기를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을 그쪽 진리, 영적 진리를 더 중시하고 계몽한 것을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제 초기의 의문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의 의식과 그 사고 그런 것으로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인 믿음으로 다 끝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고로 계속해서 자기 사고 자체가 이게 신앙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진리에 가까이 가자는 절대지. 자기의 의식적인 탐구로 신앙으로서나 인정했던 그런 진리에 가까이 가자는 거니까 여기 후반부에는 다시 그런 이제 계몽을 이렇게 가능성 그걸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난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게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문장을요, 이제, 그대로, 물론 이제 파일을 카피해서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시겠지만, 저야 물론 그렇게 하고 합니다만은, 요거를 타이프 치십시오. 그냥 이 정도. 치시고, 당연히 한자도 다 아래 한글, 키 눌러서 전부 똑같이 해가지고, 이게 한 번 타이프만 해도 얼마나 친숙해집니까? 그래.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챗 GPT나 제미나이라고도 부르지만, 제미니가 더 전 좋습니다. 거기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만 하나만 봐도, 이거는 해결이 정신현상학의 그거군요 하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의문 나는 게 있으면, 거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물론 기본 버전으로 다 가능합니다. 유료 버전 아닙니다. 기본 버전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타이프 쳐서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다행히도 이 책은 이렇게 입력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건 정신현상학이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을 거기서 많이 이 구절 한 줄 한 줄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런 강의를 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좀 많이 격조했었습니다. 좀 오래 지냈죠. 하지만 많이 계속 근래 뭐 다른 출판 뭐 오랜만에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계속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이제 타이프 쳐가지고 그 인공지능 AI 거기다가 물어봐가지고 해답을 많은 해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